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세는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가 걱정하는 두 가지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세의 염려와 걱정은 단순히 모세의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일까?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소유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그리하여 그들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십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시 말해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서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가진 소유가 풍부해진 이유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곧 그들이 누구를 잊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애써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리고 그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소유가 풍부해져서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구절의 문자적 의미는 노예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이라는 노예의 집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15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후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15절에 나타나듯이 광야의 삶은 생명을 위협받는 매우 위험한 여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주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어쩌면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굳이 왜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안전한 길, 먹을 것이 풍부한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그곳에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죠.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는 뭘 가져오죠? 교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교만은 단지 하나님을 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은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배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리에 누가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우상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분명합니다. 멸망이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물질의 풍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의 풍요는 교만을 불러오고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리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답해 줍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